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입니다. 189장 새 찬송가는 257장입니다. 189장 새 찬송가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약성경 1155쪽인데요.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쳐라. 이스라엘아 소리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한 판결들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그 날이 있는데요. 스바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반면에 악인에 대해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죠. 두려운 날입니다. 여기 14절에 시온에 따른 유다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말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을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쳐라. 이스라엘아 소리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바빌로니아에게 포로 잡혀가고 아시리아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참성도 있죠. 참성도.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참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막 타락하고 교회가 막 열린 예배 드리고 엄청나게 막 세속화되어 나가는 교회라도요 그 교회에 믿음을 지키는,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참성도들이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루터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들이 있죠. 네. 우린 그루터기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루터기라도요 시험이 와봐야 돼요. 시험이 오면은 그 교회 목사는 기도하고 그 목사는 신령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달려갔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견고하지 못했구나. 그런 걸 하나님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대한 판결들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들을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판결자다,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판결하셨어요. 이 판결은 정죄. 죄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 불의한 것, 그 썩는 냄새가 나고 더러워져 있는 부패한 거를 다 들춰내셨어요. 다 들춰내십니다. 우리 몸에도 그런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어디 속에서 골마 들어가고 있어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고름이 차 있고 피부가 막 괴사 썩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요. 속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이대야죠. 아플까봐, 피날까봐.
그걸 칼을 안 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걸 긁어내야 돼. 썩은 것을 파내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거예요. 그 유다 백성, 참 교회라고 하는 유다 백성, 신실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속에 있는 그 부패,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세속화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그 죄악상을 다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판결 거둬들이신다는 겁니다. 다 제거하시고 원수들은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다시는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참 두려운 일이 많았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 제거됐어요. 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또 회개했어요. 돌아선 거죠. 회개는 두 가지라 그랬죠.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그 죄에 대한 후회, 죄에 대한 후회가 있잖아요. 또 그 자기 반성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후회하고 그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요? 죄를 끊고 돌아서야 돼요. 마음으로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면 뭐해? 그 죄를 끊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오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같은 종자 같은 종자들이에요.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어떤 크고 어떤 너무 작고 어떤 뚱뚱하고 어떤 날씬하다. 서로 비난해. 이 도토리가 저 도토리 비난하고 저 도토리가 저 도토리 서로 비난해. 너 왜 이렇게 생겼냐? 근데 같은 나무 줄기에 같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도토리는 다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다스리고 책망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6절에 그 날에, 자, 그 날 또 나오죠? 그 날은 성도 구원의 날이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 날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에 축 쳐졌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고 힘이 없어요. 낙심, 절망감, 패배주의. 지금 한국교회도 어렵죠. 뭐 세계교회가 다 어렵지만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패배주의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 마귀는 계속해서 그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귀에다가 막 이렇게 속삭이죠. 낙심하라. 원망을 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냐? 들어주신 적 있냐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거의 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계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 그러고 능력을 달라 그러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17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1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운데 계신다. 네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진짜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자,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약속된 구원이에요. 계약된 구원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고 내다 버리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계약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용사가 되셔가지고 내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가서 싸우려고 해보세요. 그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위험해. 내가 그 전장에 나가가지고 활을 쏘고 방패를 들고 검을 쳐들고 나가서 막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은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위험해.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싸워야 때 싸워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이 됩니까? 예. 천천만마와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용사이시죠.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 지키다가 죽자.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너 때문에 즐거워서 기뻐하신다.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18절에 내가 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니 절기. 개역성경에서는 대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절기. 이 절기는 이스라엘 총회를 가르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총회입니다.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 전체, 내가 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니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모을 것이다. 그들은 네게서 나온 자들이며 수치가 그에게 짐이 되었다. 큰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깊이 묻혀져 있던, 그 감춰져 있던 수치를 다 드러내셨어요. 죄가 다 드러났어요. 기도하지 않은 게 다 드러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다 드러났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둥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위에서는 견고해질 수 없다. 이거 위에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스라엘 총회가 이 위에서 견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그들에게 큰 짐이 되었어요. 19절에 보아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모두 벌하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2장 8절에 그들의 조롱과 비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들었어. 모압 사람들이 너 조롱하는 거 내가 들었다. 암몬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는 거 내가 들었어.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은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 날이 오면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할 것이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저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저는 자, 쫓겨난 사람들,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부르세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난다 긴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안다고요. 교만해. 그러나 실력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데려다가 자랑할 거 있나요? 그 사람들은? 자랑할 거 없어요. 집안이 좋아요, 배경이 좋아요,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강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 데려다가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교만해가지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북한에 뭐 핵을 해결했어요. 뭐 중국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일본을 이길 수가 있어요. 뭐 기술 뭐 좀 있어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괜히 교만해지고 그렇잖아요. 겁은 많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들 뭐 다 깨끗한 척 하다가 오히려 더 더럽고 더 추하고 그런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잖아요. 교만은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가 뭔가요? 첫째는 이건 내가 했다.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내 거다. 내 것이다.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한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위하는 정신.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교만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교만해요. 뭐 조금만 잘 돼보세요. 그래 교만해집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쩌뚝쩌뚝 절고 매를 많이 맞았는지 다리가 잘려나갔는지 절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살다 보서 다 쫓겨났어요. 다 빼앗겼어요. 재산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외쳐라. 이스라엘아 소리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내가 다 이렇게 회복시켜 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해주고 네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 대신 싸워주고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손이 축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힘을 내라고. 손이 늘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호락호락 되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도 죽을 힘을 다 써야 됩니다. 위험한 일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도 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내 개인의 일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자꾸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잘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그게 일이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남는 게 별로 없고 말이죠. 20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때,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걱정할 게 없네요. 또 그때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 모아주신대요. 내가 너희 눈앞에서 그 사로잡혔던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뭐 실력 있는 사람들, 기술자가 다 포로 잡혀갔는데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19절에서는 쫓겨난 자들, 사로잡힌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게 해주겠다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졌네요.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침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바라보고 우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고난 없는 십자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대신 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탁 붙잡아 주시고 말이죠. 야, 손이 늘어지면 되겠냐? 왜 저렇게 손이 늘어져 있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이죠.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기도할 만한 맛이 나잖아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죠? 그럼 희망적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그럼 나라도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학개서 지금 소선지서 쭉 나가고 있는데 학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또
지금은 쫓겨났고 지금은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미련하고 지금 저는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능력을 저에게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